할렐루야. 네. 주의신교회 금요 전령 예배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각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그런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모인 것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함이니 주여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령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쁜 삶, 평화로운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샬롬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가장 복된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이것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이것이 구주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일심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에 가서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 하나님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우리 고백되기 원합니다. 달리신 그 십자가 나의 마음 녹아내네 내 무지야 완악한 맘이 그 나무에 당신을 달았네 줄리신 그 보혈에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신 그 큰 사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주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 내 안에 모든 사랑이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그 보혈에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신 그 큰 사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 내 안에 모든 사랑이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지극히 귀한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귀한 어린 양을 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이름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모이게 하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자격을 부여하여 주셨으므로 그것을 믿고 담대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인간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함께 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행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앓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극히 어둔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돌짝밭과 같이 그렇게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모든 것에 또 말씀을 더하고 기도를 더하여 하나님 행적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17장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걷어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여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곳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같겠고 우승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들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벼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감탄한 자들의 봉인이라. 맞습니다. 17장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질 때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라. 오늘 본문의 요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관한 경고라. 보라, 다윗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이사야서를 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다메섹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현재 다마스쿠스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람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가 다메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람 지역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느냐? 시리아 일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다메섹이 아주 강력한 그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강성해져서 내려올 때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원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 전까지 하나였었죠. 그런데 걔네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적대적인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아람 군대도 근데 이 아람에 그 나라와 적대적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딱 나뉘면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가까운 데가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 그리고 거기에 수도 다메섹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이 다메섹, 아람하고는 아주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아수르가 내려오니까 이 원수지간인 두 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견제해 보겠다. 우리 둘이 손 잡으면 아수르 막을 수 있겠다. 아시리아 맛을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은 다 막강합니다. 어떻게 막강하냐면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주 과실이 잘 맺히고 또 평야도 지역도 있고 또 견고한 성도 있고 산성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들이 아주 전쟁에서 싸워볼 만한 그러한 요충지입니다. 특별히 이 다메섹이라는 데는 이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교통의 중심지다가 보니까 아주 문명이 여기저기에서 그 배 타고 오는 사람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들렸기 때문에 굉장히 금전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문명도 굉장히 발달했고
그럼에 따라서 아주 다신종교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팽배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나라 곧 이 다메섹은 여러 가지 종교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과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나라도 역시 요 다메섹과 같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비슷하게 가면서 다신 종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됩니다. 그 지역의 토착 종교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랑 손잡는 거냐면 다메섹이랑 손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전투력도 좋고 그 다음에 곡식도 많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용병도 많이 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믿을 만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요 아람의 중심지인 다메섹에서 손잡고 시리아를 견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막강한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계속 뭐냐면 블레셋에 대한 경고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다. 아시리아에 대한 경고다.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앞으로 부강해질 나라에게까지도 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된다. 종말에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씩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아람 지금 시리아 지역의 다메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것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그들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가 치든 곳이 되어 양이 누며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은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장난 안 해보셨겠죠. 뭐냐면 개가 자고 있으면 살금살금 놀래다가 아주 옆에서 왕 소리 지릅니다. 그럼 개가 아주 기겁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렇게 나를 놀리다니.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저희 돼지 키웠거든요. 돼지한테도 잘 다루고 있는데 꽉 소리 지릅니다. 가까이 가가지고. 그러면 기겁을 합니다. 돼지 조그만 거는 막 뛰어나는 벽에 막 부딪히고 애미는 꽥꽥거리면서 주인한테 댐비지는 못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소한테도 그럽니다. 양한테도 그래봤습니다. 양은 안 해봐. 염소한테도 해봤습니다. 제가 약간 짓궂죠. 그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짓궂은 질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럴 만한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날이 되면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고 융성한 곳 그런 데지만 그 멸망의 날이 되면은 아무것도 그들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된다. 죽거나 흩어지게 된다. 그게 세상의 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요새와 달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멸망을 얘기하고 하나는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멸망하면 이쪽이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관계냐면 적대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 다메섹 나라, 아람이 남은 자가 멸절하면 다 없어져 버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멸망한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를 막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도 그럽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이 그럴 수 있고 내 부모님이 그럴 수 있고 내 형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자손이 영광같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다침으로 내가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면은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기 에브라임의 요새 다메섹의 나라 아람의 남은 자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그들을 생각을 바뀌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회심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요구하거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딱 하면 뭐냐면 원수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는 정말 원하는 것은 너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원수가 죽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만 해도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사야가 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합시다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옆에 강대국과 손잡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께 갔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으면 하나님이 다 행하셨을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 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라는 것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군대를 또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봐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과 같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니라.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개가 남겠고. 아니 웬만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손 딸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먹음직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맨 끝에 2개를 놔두겠답니다. 아유 치사해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얘기를 한번 또 해주고 계십니다.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의 남은 것 같으리라. 가지가 막 무성합니다. 그러면은 그 무성한 데에서 막 열매가 맺고 우리가 먹음직한 것이 생겨야 되는데 맨 끄트머리에 놔두겠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손에 닿지 않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씨앗을 남겨놓겠다는 다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씨앗과 희망을 남겨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다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기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나무를 통해서 얘기하면 그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없어져 버리고 맨 끝에만 남고, 이거는 무슨 일이냐? 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쟁 속에서 시련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냐면 우리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아담과 하와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닿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천국만 만들어 놓으면 되죠. 왜 지옥을 만들어 놔가지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지옥 가게 만들고 하나님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5계명까지, 5계명부터 밑에 10계명까지 쫙 보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경천애인. 우리나라 옛날에부터 전해오던 저희 아버님이 한자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맨날 경천애인, 경천애, 하늘을 우러르고 받들고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멸절시키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에서 바로 여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를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저 천국,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 그곳 자체가 천국입니다. 이 땅이 됐던 우리의 생명이 다 해가지고 이제 몸과 육과 영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왜 지옥을 왜 생각합니까? 지옥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사탄과 마귀의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사탄과 마귀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아니다. 나는 사탄과 마귀를 따르겠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힘을 믿겠다. 내 지혜를 믿겠다. 내 역사적인 관습을 믿겠다. 이성을 믿겠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으니 사탄 마귀에 속하 있으니 사탄 마귀로 가는 곳이 같이 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그곳을 만들었냐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바로 하나님한테 가는 그 길을. 근데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그 길만 있겠어? 저 길도 있겠지. 저 길도 있겠지. 요 길도 있겠지. 하면서 우리가 새로 옆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렁텅이에도 빠지는 것이고 낭떠러지 데도 가는 것이고 길이 막힌 곳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런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의 앞에 이 부분으로 나오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대하는 쪽,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쪽에 다 멸망을 시켰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영광으로 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싸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통해 가지고 다 물리치고 다 행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절대 이해 못해요. 이성적으로 이해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맞지 않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멘.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마음이 되는 것이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멸절시키는 것 같지만 희망을 남겨놓으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심판의 날 때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날은 어떤 겁니까? 여지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진 아세라신 태양상 이런 것을 보았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만 보게 된다? 하나님만 보게 됐다. 왜? 이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셨으므로 누구만 남았어요? 하나님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 처소 같아서 황폐하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 까닭이라.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는 이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아세라상과 태양상이 다 없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습관대로, 내 이성대로, 내 과학적인 지식대로라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은 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함께 그 끝없는 수울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는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무 소득이 없다. 아무 소득이 없다. 지금은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의 수고는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 슬프다. 많은 민족들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고 그들이 소동하고 열방에 충돌하였으며 그 물이 물러간과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물러간과 같이 하나 그 지금 보고 있는 그 강력한 나라들 다메섹, 시리아 땅에 있는 다메섹, 그 다음에 아람,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아시리아 이 모든 나라들이 파도 치듯이 밀려오듯이 팍팍 우리가 파도를 막을 수 없듯이 그렇게 오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단번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물러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 같이 산에서 겨가 바람의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으리라. 아니 산꼭대기에서 바람 불면은 그 겨가 남아 있을까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이 다 흩어지겠죠. 존재 가치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티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에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지느니 이는 우리를 노력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노력하는 자, 우리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몫이 무엇이냐?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죠. 완전히 흩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서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가 무너질 때가 어떤 기대일 때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의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오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내 욕심대로 내 혹시 기대대로 내 소망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건지 다시 한번 그것을 돌이켜볼 때가 바로 내 모든 기대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때라는 겁니다. 다메섹과 북왕국 여기가 다 무너질 때 그들이 깨우치고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지? 내가 우상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 자리에 회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아직 생명이 남아있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겁니까?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과 그런 속에서 담대함을 계속 주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견뎌라.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너가 그러한 거리를, 그러한 곳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또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주의심교회 성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요동해서 큰 전쟁들을 일으키고 그들이 죽고 그들이 곤란함을 당하고 흩어지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굳건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고난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에 터널을 지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평안할지언정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지나왔지만 과거에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행하여 주시는 과정인 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성령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신교의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기도회